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나치 독일이 운영했던 수용소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 두 자녀를 잃게 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수용소 안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학대를 받게 되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빅터 프랭클이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분명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버티며 살아갔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과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빅터 프랭클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마주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붙잡은 사람은 그 상황을 버티게 됐고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자에게 고난은 변화의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고난 자체에 자동적으로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져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나만의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강인하게 만드는 성장의 계기,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바로 이런 성장의 계기,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빅터 프랭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고난 속에서 단순히 자기의 힘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힘썼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고난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삶에 닥쳐온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복된 역사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30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낯선 땅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13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13년 후에 여러분은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림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13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13년 전에 내가 뭘 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깊은 고난을 겪게 된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분처럼 침묵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랜 시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짓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먼저 51절 말씀에서 장남의 이름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 말씀 자체에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므낫세 자체에 잊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무엇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걸까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이 시작되었던,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던 그날, 그 악몽과도 같은 날, 그날의 그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요셉은 훗날 애굽에서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대면하자마자 그 즉시로 형들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형들의 얼굴을 잊게 됐거나 또는 자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사건 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잊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의 무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인생 가운데 얻게 된 고난이 준 쓴뿌리들, 그것을 잊은 거예요. 요셉에 대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원망, 분노, 절망,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사실처럼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의지와 태도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건데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치유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52절 말씀에는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번성하다, 열매 맺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름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 덧붙인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하게 하신 땅, 다시 말해서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향 이스라엘로 먼저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를 안전한 곳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땅 한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벗어난 후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과 광야가 끝나야만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고난의 땅 한가운데, 곧 광야가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상황이 빨리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경이 바뀌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라는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고난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묵묵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비옥한 땅,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다 좋은 경험이었어 라는 식으로 고난 그 자체를 억지로 미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고난을 하나님이 다루신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실 고난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 고난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고난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삼키려고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눈에는 고난 그 자체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준 영향력만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은 그 고난 그 자체만 주목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이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태도로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이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시야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애타게 자신을 꺼내달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 미처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들, 내가 잘못했어, 나를 제발 좀 꺼내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얼마나 울면서 애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몰랐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요셉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내 인생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지금도 이해되지 못해서 끙끙 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내 나와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 뒤를 돌아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막막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깊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한 끝에 열방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훗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었어야 했는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잠깐 위로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냥 적어놓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삶이 그 약속에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51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더니, 그래서 자기를 은 20에 팔아 넘겼더니,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내 동생이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 악몽과도 같은 시간들, 그 배신과 상처,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원망할 만한 대상은 형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형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배신자들이죠. 아무리 어머니가 달라도 피가 섞인 형제인데 그런 일을 했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짓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든 사람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인생을 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인생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사람을 만나도 맨날 이런 사람들만 만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에서부터 한탄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런 원망의 목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세월이 지났으니까 감동이 묻어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한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온전했는가.
우리는 뒤에 나오는 창세기 50장에 가서야 그 사실을 완전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형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닐까?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왔거든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마다 형들의 마음 한켠에 늘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요셉이 어떻게 변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놀라운 용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의 구조를 한번 천천히 보세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금 읽었던 말씀. 자, 보시면은 요셉이 먼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고백해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덮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아닐 수가 있고 어떻게 상처된 것이 상처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고통을 외면한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 죄였고 그것은 분명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위에, 그 상처 위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배신, 그 억울함, 그 상처, 찢어지는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다루고 계셨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그 사건조차도 다루고 계셨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 요셉은 이 믿음 위에서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에요. 용서는 섭리를 믿는 강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고백하게 돼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28장 말씀이 이런 용서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상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그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어렵죠. 이 상처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망친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원망 가운데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용서를 말할 때 이것이 본질적으로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용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947년 독일 메넨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집회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코리텐붐 여사는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되고요, 사랑하는 언니가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한 남자가 손을 내밀면서 이 여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코리텐붐 여사가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짐승처럼 다뤘었던 간수였기 때문이죠. 그 남자가 자기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악수를 청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 감정을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 간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는 스스로 용서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두 가지가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 용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성령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오래된 상처일수록, 뿌리가 깊은 문제일수록 혼자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에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정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용서는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 단지 요셉 혼자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평생 원망과 복수심 속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을 가지 못하고요, 백성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그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원망과 복수심을 품은 채로는 아무리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그 삶에 흘려보낼 수 있는 문들도 닫혀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 문을 열어요. 그걸 통해서 굶주린 열방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가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는 나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세상을 향한 통로를 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복수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화해와 회복의 복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용서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